예, 오늘은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뭐 잘 아시는 말씀이시지만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그 본문 말씀의 그 앞에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이신 후에 제자들에게 먼저 바다에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러 가시는 내용으로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이 주가 돼서 나오는데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주님이 하신 일을 항상 직접 보고 경험하는 그런 굉장히 축복된 그런 자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작에서 제자들은 놀라운 이적을 먼저 체험한 상태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그 바로 직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먼저 바다에 가 있는데 바로 그들에게 시련이 닥쳤습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가장 익숙하고 또한 쉽게 편안하게 여기던 그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이들이 시련을 겪습니다. 이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고 편안하고 또 어떤 질병에도 안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도 어느 누구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됩니다. 특히나 오늘처럼 이 은혜 가운데 충만한 체험이 있는 그래서 자신이 기뻐하는 그런 가운데 또 자신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그곳에서 무너지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가장 먼저 당연한 거겠지만 첫째는 바로 우리 자신의 잘못 때문일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다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윤리와 법에 어긋나는 삶을 살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어떠한 경우에는 전혀 자신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혀 문제가 없고 또한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함을 당하고 또한 누명을 쓰거나 뜻하지 않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늘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쁨의 삶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먼저 말씀의 22절과 23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오늘 예수님은 저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기도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기도하러 가셨을까 우리가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계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먼저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성공하면 사실 방심하기 쉽기 마련이지만 바로 이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의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큰 기적을 행하신 후에도
먼저 제자들을 보내고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셔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께 항상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나 아니면 어려운 일이나 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나 할지라도 우리는 늘 주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그냥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닥칠 그 모든 일을 피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가장 확실한 표이며 또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직장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실 줄 압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그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에서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 제자들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 계신데 배는 육지를 한참 떠났고 이제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풍랑을 만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특별한 구조선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연락할 수 있는 수단도 없었고 또 그들을 구출해 줄 수 있는 구조선들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무서워서 떨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익숙한 곳에서 자신들이 가장 잘한다고 하는 그 바다에서 이들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한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자신이 하나님께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한탄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이러한 고난들을 경험하셨을 거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진실히 따른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더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과는 반대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주님을 잘 섬기면 복이 온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길 때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성경에 있었던 인물인 욥과 그리고 다니엘, 사도 바울, 베드로 등의 위대한 신앙인들도 그들을 보면 주님만 따라가기만 원했던 그들에게도 늘 고난이 함께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은 고난을 감수하고 가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좀 말씀을 몇 가지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어지는 로마서 8장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또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8절 말씀, 이 말씀 제가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근데 더 가슴 아픈 것은 그와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의 제자와 같이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을 주시기 원하지만 또한 주님을 더 알기 위해, 더 신뢰하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한밤중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는지 귀신이 유령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거나 혹은 돈은 없는데 병원을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엘리야가 낙심하였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루만지신 내용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 말씀처럼 적세적재 우리가 필요할 때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나타나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고 함께 지내며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도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밤에 천사를 통해 구해지는 경험도 하였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그들은 체험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 그 메인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것들을 경험했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의지할 수 있게 하는 축복이고 또한 기회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마음은 당장에 답답하고 어렵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진정 살아계신다는 것을 깊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가 하나님께 늘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진 28절에서 31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오늘 이 말씀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제자인 수제자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용감한 사람이었고 또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자신도 그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오히려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가까이에서 경험한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주님을 가르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런 귀한 신앙의 고백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자신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하셨을 때에도 베드로는 정녕 그럴 수 없다라고 강하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대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일했지만 결국엔 자신의 주관, 그것이 때로는 주님과의 그 관계에서 그게 해가 되고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한 지 몇 시간이 되지 않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용감했지만 또한 연약함에 빠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잠시 바다를 걸었지만 바람이 일자 믿음이 약해져서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주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다시금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베드로를 언급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으셔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떤 죄에 빠졌든지 간에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32절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주님의 함께하자 그 혼란스럽던 그 바다가 풍랑이 잔잔하게 그쳤습니다. 이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송했습니다. 정말 좋으신 분, 우리로 함께 하시고 정말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지만 그 주님께서 직접 도마에게 오셔서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라고 내 손을 만져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는 비로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욥기서에 나오는 그 욥은 많은 고난을 겪었을 때 한편으로 낙심하고 낭망했지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해 주시자 주께서 무슨 일이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주의 계획은 어느 것도 좌절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고난 중에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 질병, 그리고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었는지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지 않았는지 주님은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나홈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환난 날에 산성이신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대로 주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신뢰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또한 선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모든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살아 역사하시는 선하신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